어,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나의 유익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어떤 성장, 나의 발전,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나의 전 인격적인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성장을 그럼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영성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까? 모세의 인생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미 준비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한 계획을 두셨대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 가시겠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언약, 이 언약이 우리 안에 깊이 누려지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직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확인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외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생에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미 내 인생에 내 과거가 상처로 물들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오셨구나.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었구나. 이걸 확인케 하시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 결론 내린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보려고 하지 않아도 세계 복음화를 보게 하세요. 품으려고 안 해도요, 세계 복음화를 마음속 깊이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중심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의 과거요, 모세가 생각할 때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요, 그 자리에서 이미 다 확인했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먼저는 내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계산과 내 인생 방법으로 사는 게 더 손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하시다라는 사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 앞에 서면 설수록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게 될 만큼.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이 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릴 때요,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음을, 지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인성이 또한 언약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교회에서 키우고, 지성은 학교에서 키우고, 인성은 어디 도덕 프로그램에서 키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영성입니다.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상황 사건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사람, 그게 영성이라면 지성은 무엇이냐?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는 눈으로 모든 사건, 상황,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굉장히 감정으로 들끓고 있죠. 어떤 나라가 너무 미워가지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 복수를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일에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어느 편을 들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살고 또 모든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전도자들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지식과 여론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전도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은 그렇습니다. 그럼 인성은 무엇입니까? 인간성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성은요,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는 자입니다. 모든 현장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내 마음 영혼의 그 보좌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가? 나. 그렇다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도 잘못 성장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칠 점이 더 많다라는 거죠. 갱신되고 깨어질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계속 그리스도 언약으로 각인되어지면요, 내가 점점 더 사라져요. 오직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모세와 같이 준비되고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장시키셨습니다. 80세가 되는 해까지 하나님이 여러 사건 상황을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신 거 있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그 피 제사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또한 그 일에 쓰임받는 너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언약이었거든요. 그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언약을요, 매주마다 강단에서 허락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요, 우리 강단에서 늘 선포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곳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되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강단에서 허락하시는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그 언약을 허락하시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응답을 보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계 복음화라는 응답으로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 언약,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응답들이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이제 80세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나서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면서부터 중요한 응답들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특별한 응답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먼저는 유월절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명하실 때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내가 죽음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9가지의 그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걸 보시고 10번째로 이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모든 곳에 그 집의 첫 새끼, 맏아들이 죽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이스라엘의 집과 또 애굽의 집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가 문에 발라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걸 모세가요 무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먼저는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전달하면 장로들이 각 현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한 거죠. 모든 문설주와 문에 피를 발라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것이죠. 그 언약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피를 발라야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 피를 바르는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참 쉽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당연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서 막 들이붓고 막 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옆집 보면서 어떻게 칠해야 되지? 그러면 막 어설프게 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문 더럽히기 싫다고 살짝 찍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지각색으로 그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그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그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시키신 게 뭐냐? 어린 양의 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잊고 있던 그 언약을요 다시 확인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우리 성극할 때 우리 부모님 그 아버지와 우리 딸들 아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문설주에다 피 바르는 거 이렇게 연기했잖아요. 근데 전 그것만 봐도요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세트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각인시키시겠구나. 아니 선곡으로 준비한 것도 그런데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직접 그 집에서 그 피를 바르는 그 일 자체가요 순종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어요. 10가지 축복이었고.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엔 출애굽을 이루셨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완전히 노예의 모습으로 사로잡고 있던 근본 문제에서 완전 해결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를 통하여 피 제사를 가나안 땅에 회복하실 것이다.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홍해죠. 출애굽했다고 신나가지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전차를 끌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낮에는 영상 40도예요. 가만히 있어도 피부가 검게 타버리는 그 정도로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영하와 같은 그런 온도에서 날마다 그 살아야 될 것을 걱정해야 될 만큼 캄캄한 곳이, 앞뒤가 캄캄한 곳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시고 광야 생활로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결론 내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게 어떤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모세가 그렇게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으로 말미암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무엇을 체험하느냐? 홍해는 내게 절대 불가능한 곳이구나. 광야 생활은 내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구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이악 물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한다고 그게 성공한 삶입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행복을?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어제도 휴가 가다가 사고 난 그런 사건들을 봤는데 그 사고 난 현장 보니까 막 수박, 과일 이런 게 막 널려 있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막 그 상상하면서 짐 쌌을 거 아닙니까? 사고 날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 거야, 내 인생 경험 가지고 살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늘 깨닫습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 광야 생활 가운데 나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기도 속에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절대 가능한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당장의 그 광야의 생활을요 바라보면 너무나도 절망이 와요.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복해 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 복음화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다 승리했어요. 그 모델이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당장에 눈앞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불신앙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그들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거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또 꺾여지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또 내 체질 각인뿌리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허락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론 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목표, 세계 복음화만 바라보자.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전도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현장을 바꾸고 현장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제가 요즘에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들을 조금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각인되고 있을까?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비 아파트 아십니까? 요즘에 그 선교사님 자녀들도요, 그거는 꼭 다운받아서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꼭 다운받아서 보는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한 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 원한이 가득한 그 귀신이요, 그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그 주인공 둘이가 만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한을 풀어줘요. 어떻게 푸느냐? 자기랑 같이 다니는 도깨비가 있어요. 그 도깨비 이름이 신비예요. 신비 아파트. 그 신비가 그 귀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귀신이 또 있어요. 귀신을 보내서 귀신을 처리하고 귀신을 극락으로 보낸다. 이게 이제 그 만화의 주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요, 각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귀신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과 정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곧 사단이요, 사단의 전략은요, 인간을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이 영적인 감각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어떤 게임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 게임에 보니까 되게 평범한 캐릭터들이 막 뛰어다녀요. 야, 이걸로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 캐릭터가요, 이게 붉은 달이 뜨면 막 늑대로 변해요. 힘이 막 생겨요. 아니면 귀신 접신을 해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게임인 거죠. 게임의 모습인 거죠. 접신, 그리고 귀신에 대한 오해. 끊임없이요, 세상은요,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일본 문화를 좀 보니까요, 800만 귀신을 섬기는 그 역사와 그 문화가요, 모든 이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어른들까지 그 모든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집마다 신사가 있어서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800만 개나 되니까 자기가 도대체 몇 개 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핑크스, 그리고 피라미드 그 자체가 또 우상이었고요. 그리고 파라오라 불리는 바로 왕, 모든 그 애굽의 왕들은요, 다 신처럼 태양의 신, 태양의 아들 이렇게 해서 신으로 섬겨졌거든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증거는 그거였어요. 야, 우리가 홍해 갈랐어. 이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그게 그들이 가진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니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24시간 지키신 그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거든요.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그들과 함께 하시,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리,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 소문이요, 그 많은 기적의 역사와 함께 전달됐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요, 가나안 백성들은요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무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걸 이루었다고 그것이 무기가 되고 스펙이 돼서 세상에 정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오신 일들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그것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 증인이 설 때 좀 후줄근하게 섰다고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아니죠. 후줄근한 것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스펙과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증거가 그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됐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일 함께 하심과 하시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로 무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하신 그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장서고, 그리고 언약궤가 모든 행렬 앞에서 앞장섰습니다. 그때요, 그 요단강의 그 흐름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거든요. 그 말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그 역사 증거를 앞세울 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흐름을 막으실 만큼 우리에게, 그 모든 세상의 흐름을 바꾸실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았는데요, 하나님이 7일 동안 돌으라고 하셨어요. 7일 동안 어떻게 돌았냐?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고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확인하고 내가 언약의 백성,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확인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에서 중요한 또 시간표를 갖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보니까 아이성이 너무나도 작은 거죠. 아, 저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병사들을 이끌고 나간 거죠. 그곳에서 많은 병사들을 잃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리고
그 아이성을 치는 그 모습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일부 몇몇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였어요. 하나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사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홍해와 광야 생활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복한 그들의 모습은요,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도를 체험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아주 짧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그것인 거 있죠.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틀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죄의 원어는요, 헬라어 원어는 하말티아라는 언어입니다. 하말티아는 관약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그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에 의한 죄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기준이 다 다르고요, 각자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죄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 그 목표점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 있죠. 나를 점검할 때 그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란 단어 아십니까? 회개는요, 원어로는 메타노이아 이런 단어인데, 그 메타노이아라는 걸 직역하면 방향을 전환하다, 마음을 되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는 것.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끊임없이 무너지지만 내 마음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삶. 그게 참된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언약 안에서 체험한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방향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는데 욕심낼 필요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것을 위하여 난 달려간다. 그리고 그 옥중 서신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전도자의 고백이죠. 내 인생 동안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인생의 여정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걷다가 이제 마쳤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모든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어 성장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육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요즘에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잘하는 성대모사가 방울뱀 소리. 렘넌트들을 양육할 때 잘해 이렇게 양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런 육신적인 양육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세계복음하는 일꾼으로 자라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